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살리시기 원해서 부활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그 선물을 받고 마지막까지 영광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보면 그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인사가 뭐인가 하면 진지 잡수셨어요? 어른 만나면 그랬습니다. 진지 잡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밑에 사람들을 만나면 밥 먹었나? 식사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밥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만나면 밥 먹는 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밥 먹었니? 맨날 밥 먹는 거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묻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 물으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예, 그죠? 먹고 살만합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왜? 하루 세 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배불러서 안 먹고 살찔까 봐 안 먹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루 세끼 걱정하고 먹고 사는 여러분이 복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요즘에는요, 우리 북한은요, 지금 똑같이 70년 전쟁 후가 끝났지만 지금도 아직도 저들은 이 밥에 고깃국 먹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고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굿모닝 그렇게 합니다. 왜 굿모닝 하는 거 하면 영국에 가보면 날씨가 너무 구시고 비도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껴서 햇빛이 쨍하고 나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 뜨면 하늘에 해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래서 해가 잘 보이는 날 굿모닝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법이 바뀌었죠.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굿모닝 해요. 날씨 좋은데. 근데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지내는 거?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사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가 하면 굿모닝, 진지 잡수셨어요, 평안하세요, 그거보다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사여야 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샬롬, 샬롬. 그게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피스, 평화하고는 다릅니다.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피스,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평강, 샬롬은 다릅니다. 피스가 평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북한에는 피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나라는 전쟁도 없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배급 식량 먹으면서 먹고 살면 평안하게 생각되어져서 그들에게도 평화, 피스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들이 지상에서 최고의 낙원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짓말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피스, 그런 평화는 평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컴포트, 아주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사자가 아주 컴포트하게, 릴렉스하게 지냅니다. 왜? 날씨 좋지요, 비 다 맞은 거 다 집 지어 주었지요, 때가 되면 닭고기도 던져주고 돼지고기도 던져줘서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삽니다. 릴렉스하게 살아갑니다. 그 편안함이 평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피스나 컴포트, 평안한 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평강은, 샬롬은 빌립보서 4장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 하늘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하늘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 살면서는 어렵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꼭 안겨서 있는 그 모습을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감격,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평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래서 세상에 쾌락이 있고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합니다. 거한 잔치상을 차려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 평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의 평강을 누린 사람들을 보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서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 되어 아브라함께 인정받았던 그 모습, 그것이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목숨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능력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샬롬, 평강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고, 누구든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걸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의로운 모습이 되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모습, 나의 걸어감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고 주님처럼 의롭게 되어진 은혜 위에 평강, 샬롬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체험한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샬롬이 환경과 조건에 관계되지 않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에 샬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막에도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감옥이나 어떤 곳에서도 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평강,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 그 평강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평강을 가지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익숙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된 신앙이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건강하고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신앙만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그 직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늘의 선물이 샬롬, 평강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은혜, 주님이 주신 평강, 이 샬롬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억울해요. 매를 맞아서 몸이 아파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빠져나갈 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어요. 좀 벗어나고 싶어요. 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평강, 샬롬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습니다. 21절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만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얻었다면 그 평강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정말 인생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나누어주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라고 나만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족에게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전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내 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주의 첫사랑도 사라지고 무덤덤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강을 누리고 살고 지속하며 살고 남에게 나누어 주어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나 예수 모른다니까 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리고 유지하고 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죽기까지 기도하지요. 죽기만큼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 보십시오. 나 예수 몰라. 예수 모른다니까. 예수 저주받아야 돼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 앞에 똑같은 상황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 내일 죽어
야고보처럼 내일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밤에 평안하게 잡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고나게 잡니다. 평안하게 잡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분이 뻘떡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누가 했어? 베드로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전에 같으면 봐, 나야. 내가 했어. 얼마나 위대해! 라고 자기 자랑할 베드로가 이제는 거꾸로 왜 놀라 이 사람들아, 내가 한 것 같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가 한 거야. 왜 날 보는 거야? 겸손하게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고 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에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하지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그 많은 죄악들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내가 너희 죄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마음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시고 용서함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도적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무슨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하나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하셨죠? 자, 손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를, 아픔 있는 자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지속됩니다. 남편도 용서하십시오. 아내도 용서하십시오. 부모도 용서하십시오. 그 숱한 세월 속에 힘들었어도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넘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여러분 마음을 썩게 합니다. 여러분을 죽게 합니다.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생의 원수지간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평생 으르렁거리며 죽기까지 싸우며 살았지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를 400명 데리고 온 에서 평생 피투성이처럼 살았지만 모든 걸 다 버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채찍에 맞아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곱이 서로 원수지간 같이 죽이고자 살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서로 만나서 형 그래 아우야 하고 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푸틴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워하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평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평강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빌딩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은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너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진정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아무리 교회가 커도 수많은 사람이 밀려와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서로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
그때서야 알게 되고 저들에게 평강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영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남에게도 평강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평강을 못 이루어 가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죄인인 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성령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찬양하며 이 땅을 살게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